2021년 첫 번째 소망의 교회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해 첫 예배를 저희의 마음과 정성과 주님을 향한 사랑을 모아서 주 앞에 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 계셔 주셔서 그들이 있는 곳이 곧 성소가 되게 하시고 저들의 마음으로 드리는 그 예배를 주님이 기쁘시게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엔 여러 가지 두려움과 염려, 근심이 많지만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우리가 평안하고 쉼을 얻고 새 힘을 얻는 줄 믿사오니 주님 오셔서 우리를 주님의 그 놀라운 임재로 각각 있는 곳에서 덮어주시고 만나주시고 안아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의 찬양과 경배와 주를 향한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배를 시작하면서 시편 41편을 함께 선포하고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1편입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나 죽고 그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며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말을 하고 그의 중심에 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를 널리 선포하오며 나를 비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며 이르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오며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이로써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주의 발을 의지하리라. 세상 친구들 만나보며 예수를 함께 노래하고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아멘. 할렐루야. 주의 영원하신 사랑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는 주의 발을 의지하리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 위대한 힘을 주시며 위대한 대로 안보하시는. 아멘. 주의 영원한 발을 위하여. 할렐루야.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는 주의 발을 의지하리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인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아멘. 주의 발을 위하여. 할렐루야. 주의 영원하신 날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는 주의 발을 아멘.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도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상과 골짜기 지난 세월에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니. 내가 겪는 시련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네. 주가 나무 바람이 걷게 하니 믿음으로 자유합시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니. 나는 믿네.
예수 그리스도는 이 혼란과 어둠의 시대 가운데서도 우리의 선하신 목자가 되셔서 우리 곁을 결코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보다 먼저 우리가 가야 할 어려운 길을 앞서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2000년 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 아니라 오늘도 우리가 죽어야 할 죽음을 대신 죽으시고 우리가 당해야 할 고난을 진짜는 예수님이 먼저 당해 주신 줄 믿습니다. 사단 마귀와 세상의 채찍질이 내리칠 때 예수님 우리를 온몸으로 덮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맞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아버지께 중보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을 정도로 우리의 머리에 넘치고 넘치지만 예수님께서 오늘도 그 죄를 아버지 앞에 사죄하고 용서를 빌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존전에 나아가며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래가 돌아오실 때마다 이 찬양하시면 좋겠어요. 예수는 내 선하신 목자시고 나의 앞길을 아시는 유일한 분인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내 선하신 목자 나의 앞길 하시네 예수 지가신 주께 내 삶을 오늘 예배를 위하여 김현아 사모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지난 주간에도 정말 흉흉한 소식들이 들려왔는데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벽에 걸리고 또 고통 가운데 있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그 소식을 들을 때마다 잠시 낙심되고 잠시 우리 마음에 근심이 몰려오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붙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서 또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높여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이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생명의 끊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삶뿐만 아니라 이 삶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인도하시는 참 좋으신 아버지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을 송축하고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힘든 소리를 들을 때마다 다시 한번 전능자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우리의 머리를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관하시는 주님 그래서 이 시간에 세상 각지에서 살고 있는 주님 당신의 백성들의 모든 질곡 가운데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질병과 눈에 보이는 어려움 때문에 낙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가 뒤로 물러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나 그런 살아계시는 여전히 주관하시고 여전히 통치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런 믿음의 눈으로 또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인내하며 그 다른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주님 돌아보시고 그들을 만드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을 치유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하나님께 순복하는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때에 우리가 더욱더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를 사랑하고 더 섬길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 우리 자신을 돌아보지 아니하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하나님 옆에 누가 누워있는지 누가 어려운 가운데 있는지 누가 혹 외로워하고 있는지 하나님 그것을 면밀하게 살필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리할 때에 우리가 그렇게 사랑할 때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들이 정말 참 예수의 제자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도록 그들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이 그런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서로 얼굴을 맞대하지 못하고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모든 환경을 뛰어넘으시고 우리의 상황을 뛰어넘으시는 주님을 저희들이 신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얼굴을 맞대해서 함께 예배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각자 있는 처소에서 주님을 높여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그 삶 가운데 임재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내 삶 가운데 내 골방의 예배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어떻게 찬양하는 분을 보내셨는지에 대해서 여기서 간증할 수 있는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이 주님 앞에 골방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골방에서 주님 앞에 기도를 쌓은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일할 때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 간극히 역사하심을 저희들이 경험하는 정말 누구나 바꿀 수 없는 귀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하여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얼마나 큰 감사인지를 저희들이 잊지 아니하도록 주님 인도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새해가 접어들면서 우리가 서로 참 많은 복을 기원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을 기원했을 때 그 복이 어떠한 복인지 우리 이 시간에 계시받기를 원하고 하나님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그 복이 아니라 하늘의 복을 나누는 자를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이 어렵다 할지라도 세상이 소란스럽다 할지라도 주님의 시간은 계속해서 그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에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다시 오심을 저희들이 기다리며 정말 주님 마음에 합한 신부로서 준비하고 단장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두가 깨어있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속히 오심을 기다리고 주님 사랑합니다. 지금도 코로나로 병상에서 고통받고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일으키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을 돌보는 손길들 가운데 하나님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라나타 나의 사랑하는 예수님 속히 오셔서 우리가 주님 얼굴을 대면해서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그날을 우리가 기대합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감사드리고 모든 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의 은혜인 것을 위해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오는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말씀을 위하여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마이크가 좀 나올 것 같아요.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기적을 일으키시고 우리를 부활케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지금 듣는 사람마다 모든 질병이 떠나가게 해주시옵소서. 믿음을 가지고 예배드린 모든 사람이 병에서 놓이고 어둠의 영역에서 해방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친히 우리에게 생명의 떡을 나누사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수 있는 힘과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 산 위에서 하신 가장 뛰어난 교훈이라는 뜻입니다. 산상수훈 중에 팔복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팔복은 수많은 목사님들이 설교를 했고 여러분도 이미 이 귀 들으셨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새 아침에 주시는 팔복에는 특별한 비밀이 있어요. 아마 새롭게 주시는 계시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팔복 1, 심령이 가난한 자 했는데 그러면 2도 있고 3도 있고 4도 있고 8가지 있겠네요. 네, 그럴 수도 있고 2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중요한 얘기를 다 해버릴 것이기 때문에 다음 주 설교는 아마 팔복을 정리하지 않을까. 안 그러면 하나씩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깊이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이 오해하고 있고 정확한 의미를 잘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를 말씀을 통해 확인하겠습니다.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5장 1절로 3절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대의 것이니요. 구약에 나온 여호와 하나님은 산 위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방 민족들조차도 여호와는 산의 신이니 평지에서 우리가 싸우면 우리가 이길 것이야 이렇게 말을 할 정도로 하나님들 산꼭대기 위에 나타나셨고 산꼭대기에서 지도자들을 만나주셨어요. 그래서 그런지 예수님께서 무리를 쭉 바라보시고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신 행동이에요. 평지에서도 설교하신 적이 있지만 이때 특별히 천국 시민의 모습을 설명하신 이 놀라운 설교에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하신 이유가 있겠죠. 이것은 구약의 율법을 주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나타내는 부분입니다. 신의 산 언약을 다시 갱신하십니다.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 앉으셨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런데 모든 우리가 따라간 게 아니라 제자들이 나온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 눈빛으로 바라보시면서 따르라고 하셨죠. 근데 그 중에서 예수께 나온 제자들만 그 보석 같은 말씀을 듣게 됐습니다. 놀라운 계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며 준비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여러분 이걸 믿음으로 받으면 아까 기도할 때 말했던 것처럼 말씀 듣다가 치유되고 말씀 듣다가 새롭게 되는 역사가 실제로 일어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분에게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이 계신 것을 믿어야 되고 그분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나아갔을 때 예수님이 상을 주셨어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배로운 말씀을 그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 놀라운 계시를 여러분에게
공개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린 모든 분들도 예수님의 계시가 새해 첫 예배부터 하늘이 열리고 여러분 마음속에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새해가 되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서로에게 복을 빌어주느라고 난리입니다. 그냥 인터넷으로 또 전화 걸어서 화상 채팅을 통해서 또는 가까운 친구들 만나서 새해 인사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자정이 되자마자 1월 1일 명시부터 그냥 수많은 우편물들과 수많은 인터넷 전송 메일과 메시지에 펠리스 아노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특별히 한국 사람에게는 복의 개념으로 새해 인사를 서로 주고받습니다. 그런데 그 복은요, 내용이 다 똑같아요. 전 세계 공통입니다. 주로 1번 건강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사람들은 자기 목숨보다 더 귀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 주말에도 세계 각국으로부터 많은 선교사님과 많은 목사님들, 수많은 성도들에게 코비드에 걸려서 많이 아프시다는 연락을 받고 제가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마는 어떤 분들은 가볍게 지나가고 있지만 그건 은혜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심각한 상태에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강이 뭐니 최고라고 그렇게 생각해서 건강을 빌어줍니다. 브라질 사람들도 그러죠. 건강에 대해서 축복을 빌어요. 그 다음으로 중요한 걸 재물이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돈이 많아야 행복하다고 사람들이 믿기 때문에 돈 잘 벌라고 그렇게 축복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가만히 생각해보면 행운인 것 같아요. 운이 좋은 거. 다른 사람들 다 다치는데 혼자 안 다치고 우연히 복권을 샀는데 당첨되고 공부도 안 했는데 막 좋은 대학에 어떻게 들어가고 기가 막힌 행운들을 그렇게 빌어주는 거예요. 그걸 원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복은 자신의 원함을 이루는 것, 그것을 복이라고 생각해요. 자신의 원함을 이루는 것.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진리시죠. 예수님이 정의한 것이 진짜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은 어쩌면 잘못된 세계관 위에 건축된 생각일 수 있어요. 그래서 진리이신 예수님이 해석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복을 그렇게 정의하지 않았습니다. 교회가 받기 원하는 복은 예수님이 복이라고 하신 것이어야 됩니다. 교회마저도 똑같은 복을 빌어주고 서로 그것을 축복이라고 하고 하나님께 새 기도라고 그것을 떼쓰듯이 요구하는 것. 여러분, 어느 때는 우리가 아픈 것을 주님이 원하실 때가 있어요. 왠지 아십니까? 아프지 않으면 겸손해지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세상에. 아프지 않으면 간절해지지 않는 사람이 세상에 너무나 많아요. 사도 바울이 육체에 심각한 질병이 있어서 하나님께 3번 진지하게 음식하며 기도했을지 몰라요. 간구했어요.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복음에다 목숨을 건 그 사람이 하나님께 간구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놀랍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해지기 때문에 네가 약한 것이 내 뜻이야. 무슨 말씀일까요? 아마 바울이 많은 사람의 병을 고치고 말씀으로 사람들을 강화시키고 그들이 예수 믿게 만드는 놀라운 복음의 사역자였는데
본인마저도 건강하고 본인이 기도하는 모든 것이 바로바로 응답된다면 바울은 아마도 초심을 잃어버렸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바울은 본성 자체가 굉장히 강한 사람, 성경에 나타납니다. 굽힐 줄 모르는 사람, 타협이 없어요. 꺾이지 않습니다. 당당하고 어떨 때 고집스러운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까지 간 거예요. 그 고집까지. 거기에 성령이 기름 부시니까 단점이 장점이 돼가지고 그의 고집은 그의 복음을 향한 불타는 열정이 된 것입니다. 근데 그게 자칫하면 교만과 아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끝까지 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육체의 가시를 허용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병 걸리는 게 뭐 저주받은 겁니까? 브라질 사람들은 안 그럴 것 같은데 한국 사람들은 누가 코비드 걸렸다 그러면 걱정해주는 척 하면서 왕따를 시켜요. 참 못돼 먹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안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라고 했습니다. 그들의 처지를 긍휼히 여기고 내가 그런 것 마냥 함께 울고 금식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세상의 빛이 되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그 긍휼이 하나님의 첫 번째 성품인지도 모르고 누가 병 걸렸다고 따돌림 할 생각을 해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나올까봐. 여러분, 문둥이 성작 다미안이라는 신부님이 있었습니다. 그 신부님은 남환자들을 모아놓은 섬에 가서 평생을 사역했습니다. 그분이 남환자촌에서 사역하면서 하나님께 한 가지 기도를 했어요. 내가 돌던 내 성도들은 코가 떨어지고 손가락이 없어지는데 주여 나만 멀쩡한 것이 그렇게도 죄스럽습니다. 그래서 다미안 신부님은 하나님께 문둥병을 구했습니다. 그가 문둥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는 저들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의 사랑입니다. 예수의 십자가는 나는 건강하고 나는 멀쩡한데 나는 부자인데 다른 사람 병들고 가난해서 불쌍해서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처럼 같이 계시고 고통받는 자와 한결같이 함께 고통받으신 것,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의 비밀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이상한 따돌림을 하고 수군거리고 마치 누가 어려움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면 하나님께 저주받은 것처럼 얘기하고 천만의 말씀. 이 세상에서 건강하게 잘 나가는 게 복이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를 겸손케 하시고 더 큰 은혜를 주시려고 아플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 아픔을 통해서 우리는 성장하고 겸손을 배우고 남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길 겁니다. 우리가 전혀 근심이 없이 잘 나가기만 하면 남의 입장을 동정하는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실 때 이 설교를 듣는 분 중에 혹시 아픈 분들이 있으면 불평과 원망을 입 밖에 내지 마세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렇게 아픈데 나는 약도 있고요, 날 돌보는 가족도 있고요, 나는 집도 있고 음식도 있어요. 근데 전 세계 아픈 사람들 중에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 그래서 그냥 죽어가야 되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라도 그들의 고통을 조금 알게 돼서 감사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의 기도가 이렇게 된다면 하나님이 갖고 가시고 그 사람에게 이전보다 더 놀라운 기름 부으심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시편 41편을 예배 전에 낭독해드렸습니다. 가난한 자를 돌보는 자는 하나님께서 돌보십니다. 그래서 우리 소망의 교회는 가난한 자 돌보는 교회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 근심하지 마세요. 그 연약한 병상에서 다 일으키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혹시 여러 가지 병으로 코비드나 또 다른 병으로 근심하는 분이 이 예배 드리는 분 중에 있다면 말씀을 듣다가 치유될지어다. 예수의 능력으로 부활의 생명으로 치유될지어다. 아멘. 다미안 신부님에게는 문둥병이 복이었어요. 여러분 그걸 구할 수 있겠어요? 저는 지난 6년간 크라콜란자에 가서 4번 정도 죽을 뻔했습니다. 무슨 병인지도 모르고 몸을 마서 정말 죽기 직전까지 간 적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팀 중에서 사람들을 못 만지게 하고 저 혼자 끌어안고 그 사람들의 뽀뽀를 받고 그러기 때문에 어떤 때는 벌레가 올라와가지고요 가슴에 흉터가 생길 정도로 뭐가 물었어요. 내가 안아주더라고요. 벌레가 옮겨왔어요. 어떤 때는 무슨 병이든 모르게 열이 40도 가까이 오르내리고 그러나 그 과정을 6년을 겪고 나니까요 하나님이 천하무적을 만드셨다고요. 어떤 질병도 심지어 감기조차 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저의 건강보다는 건강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예수님 같은 위로가 되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세상 모든 사람 자기 만족을 원하고 그것을 복으로 여기고 그러니까 소원 성취가 곧 복이에요. 그 사람들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 내가 원하는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것, 내가 원하는 사람과 결혼하는 것, 내가 원하는 직장을 얻는 것, 내가 원하는 차를 사는 것, 내가 원하는 집이 생기는 것, 이 모든 것을 복으로 여기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히려 결핍된 마음을 복이라 하셨어요. 오늘 본문에 결핍, 없는 것, 가난한 것을 복이라고 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것은 헬라어로 심령은 푸뉴마입니다. 푸뉴마는 영혼, 속사람이에요. 가난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충격적인 겁니다. 푸토코스라는 이 가난이라는 단어는 거지를 말한다. 거지. 여러분 충격이죠? 굉장히 고상한 말씀인 줄 알았죠? 마음이 거지 같은 사람은 복이 있어. 그렇죠? 그 사람의 영혼과 내면이 거지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마음이 거지인 사람은 어떻습니까? 스스로 부족한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스스로 결핍을 인정하고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구걸하는 겁니다. 구걸.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께 구걸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납니다. 나는 만족해요. 나는 괜찮아. 나는 행복해요. 나는 내 삶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주님을 만날 것 같습니까? 어떤 종교 안에 머물 수는 있지만 진짜 핵심인 그리스도의 마음에는 도달할 수 없어요. 예수님은 거지 같은 마음에 찾아오십니다. 이 가난한 심령의 대표적인 성품을
성경을 통해 면밀히 살펴보면 겸손과 의존성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것이다 할 때는 겸손함을 얘기하고 의존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주님 없이는 안 되는 사람, 주님 아니면 도울 자가 없는 사람, 주님 아니면 위로가 없는 사람. 여러분,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새해 첫 복이 뭐 대박 터져라 이런 축복을 한 것도 아니고, 목사가 거지가 되라 이런 축복을 하니까 여러분 좀 황당하시죠? 아니에요. 이게 예수님 말한 복이에요. 첫 번째 복이에요. 거지 되십시오. 하나님 앞에 거지 되세요. 그게 복입니다. 여러분, 파산하고 물질이 없어지다는 얘기가 아니라 마음이 거지같이 되셔야 돼요. 진짜 빵 한 조각 아니면 지금 굶어 죽을 것 같은 마음이 돼야 그 간절함이 예수님의 은혜를 초래한다는 겁니다. 독립적이고 자신만만하고 자기 만족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멋있어요. 왜냐면 나는 내 인생은 나의 것, 나는 당당히 이 세상과 맞설 거야, 나는 괜찮아, 나는 스스로 만족해, 좋은 태도로 보입니다. 긍정적인 사람처럼 보입니다만은 매력이 있어요. 하지만 주님께는 매력이 없어요. 아니면 스스로 열등감도 많지만 기회주의적이고 아주 영리하게 불타는 사람들, 자신을 빈틈없이 챙겨가지고 깔끔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이 자기 관리 잘하고 정치 외교적인 이런 사람들, 근데 이 사람들은 세상적으로 잠시 바짝 인정받고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인생은 허무하고 진짜 그 인생은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격에 만났을 때는 낙심과 포기밖에 없어요.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자리가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자만한 사람, 자만, 스스로 만족한 사람, 자만한 사람들은 스스로가 왕이기 때문에 스스로가 계획자고, 스스로가 실행자고, 스스로가 포기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냐면 자기 자신의 영적인 파산을 철저히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주님, 나는 또 실패합니다. 주님, 나는 교만한 자예요. 주님, 나는 아무리 거룩하려고 해도 성령이 아니면 저는 거룩할 수가 없는 사람, 단 한순간도 설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주님, 나를 떠나지 말아주세요.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12의 혈루병 앓는 여인처럼 뒤에서 말도 못하고 예수님 옷자락을 잡아당기는 사람처럼 심령이 가난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당신이 필요합니다. 오늘 내가 믿는 자처럼 살려면 예수 없이 안 됩니다. 여러분, 복이 있나니라는 이 말씀, 복이 있나니, 복은 마카리오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마카리오스는 신약 성경에 다 찾아보면 이 마카리오스, 행복, 지극한 행복이라는 이 단어는 반드시 천국하고 연관이 되어 있어요. 구약의 복은 양떼와 소떼가 많아지고 부자가 되고 자식들을 많이 낳고 건강하고 장수하는 것, 그게 복이었어요. 근데 구약 시대의 복은 신약의 복을 예표하는 복일 뿐이었기 때문에 지금도 구약의 복을 기대하는 사람은 구약처럼 사시면 돼요. 성령 없이 율법 안에 살면 돼요. 근데 우리는 구약시대에 살지 않고 새로운 언약 가운데, 영생의 언약 가운데, 그리스도의 피로 세우신 그 위대한 언약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다른 복을 구해야 돼요.
그 목은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목이 아니라 바로 천국입니다. 천국. 근데 놀라운 게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할 때 이 시제가 앞으로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될 것이다 이렇게 써있지 않아요. 헬라어로 보면 현재 시제로 되어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너, 지금 거지 같은 마음 갖고 있는 너는 지금 천국을 누리고 있는 거야. 이상하죠? 어떻게 결핍한데, 어떻게 가난하고 비참한 느낌인데 천국일까요? 이상하잖아요. 예수님을 간절히 갈망하며 따르는 사람들은 이미 천국이 그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만나시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하늘의 왕국이라는 뜻의 원어가, 하늘의 왕국은 왕이 있어야 왕국이죠. 근데 왕이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 나라는 장소가 아니라 왕의 임재예요. 하늘나라는 장소 이전에 왕의 임재입니다. 왕의 임재 아래가 하늘나라예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먼저 앞서간 성도들이 그런 고백을 했어요. 주 날개 밑 내가 평안히 쉬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는 주님의 날개 밑, 이것은 임재를 말합니다. 예수님이 임재하신 곳이 천국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왜 제자들 안에 있다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시고 예수님이 그분의 영을 그들의 마음에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천국이 그들 안에 있는 사람들의 숨길 수 없는 특징, 세상에 숨길 수 없는 일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기침. 기침을 숨길 수 있어요? 두 번째, 사랑에 빠지고 티잖아요, 티가. 그죠? 근데 또 있어요. 숨길 수 없는 거. 성령 받은 걸 못 숨겨요. 성령 받은 거. 성령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숨겨지지 않습니다. 천국이 그들 안에 있는 사람들의 네 가지 특징. 이게 성경적인 천국 정의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 평강, 희락이니라. 이 세 가지가 있죠.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느니라. 그래서 이 네 가지가 천국의 특징입니다. 그들은 일단 먹고 마시는 것에 목을 매달지 않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진짜 천국 받은 사람은 먹고 마시는 것에 목숨 걸고 살지 않습니다. 예수 믿노라고 하면서 먹고 사는 것이 그 사람이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면 그 사람은 아직 천국이 그 마음에 없는 것. 다시 말하면 성령 받지 못한 것. 또다시 말하면 죽으면 천국 못 가는 명목상의 신자라는 것이 종교인이에요. 먹고 사는 게 못 매다는 사람은 종교인이지 천국을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서. 성령은 일단 받아야 돼요. 그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은 의롭고, 의롭고가 뭐예요? 옳은 일을 한다는 거예요. 평화롭고, 용서한다는 얘기죠. 용서하고 화해하고 관계를 잘하는 거예요. 희락이에요. 이것은 상황과 관계없는 희락. 몸이 아파도 기쁨을 뺏기지 않아요. 재정이 없어도 기쁨을 뺏길 수 없어요.
성령이 주시는 기쁨은 그래요. 그리고 내 말쟁이가 아니라 능력을 가진 사람인데, 이 능력은 성령이 주시는 은사들 뿐 아니라 성품적인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보기엔 이상한 사람들, 뭔가 쟤네 무슨 뭘 술을 취했나? 왜 저렇게 기뻐하지? 초대교회 성도들 보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들이죠. 마음의 천국이 되려면 왕이 계셔야 됩니다. 아까 말했죠? 천국하면 한국말로는 한 글자, 한 단어 같지만 사실은 두 단어예요. 천국이에요. 천은 하늘이란 뜻이죠. 헬라어로는 우라노스라죠. 우라노스. 헤이누죠, 헤이누. 그 다음에 나라는, 왕국은 바실레이아, 우라노스, 바실레이아. 그래서 하늘의 왕국은 왕이 첫 번째 요소예요. 왕이 계셔야 왕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독립체가 아닌 의존체로서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자기 멋대로 하는 자가 아니라 복종자로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을 찾는다는 것은 독립적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의존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의존할 뿐 아니라 지체들에게 의존하는 사람들에게 겸손히 기도를 부탁하고 겸손히 동역하고 손 붙잡고 나가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회복된 사람. 의존체로서 또는 복종자로서 하나님께도 복종하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에게도 겸손해야 돼요. 이 정체성이 확실해야 마음에 천국이 있는 사람. 마음에 오신 왕, 그분은 바로 그리스도의 성령입니다. 우리가 지금 관계하는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이에요. 근데 성령 하나님은 곧 그리스도의 영이시죠. 곧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십니다.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발진하신다. 이게 신학적인 정의예요. 성부와 성령으로부터 나오시는 영이 성령이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말은 성부가 내 안에 계시고 성자가 내 안에 계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께 복종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의롭고 평화롭고 희락이 넘치고 능력이 이전에 없었던 그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믿는 자는 이렇게 변화되어야 돼요. 매일매일 조금씩 매일매일 변해가야 돼요. 의롭게, 더욱 의롭게, 평화롭게, 더욱 평화롭게, 기쁘게, 더욱 기쁘게, 그리고 무능한 그 상태에서 이제는 믿음으로 일어나는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새해 첫 예배부터 여러분에게 거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적으로는 여러분이 성실하게 일하시도록 잘 사세요. 그러나 그 부를 목적으로 하지 마세요. 마음만은 거지가 되세요. 예수님 앞에 나갈 때 눈물 뚝뚝 흘리면서 제발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위대한 나라의 왕이었으나 심령이 가난했던 사람이에요. 누구죠? 다윗이죠. 다윗은 이스라엘을 전성기로 이끌었던 왕이에요. 그 다윗 왕국의 영토는 유프라테스강까지 도달합니다. 하마노기. 그리고 남쪽으로는 이집트까지 가요. 이집트 경계선. 엄청난 국토를 가졌고 많은 나라가 조공을 바쳤고 많은 나라가 다윗에게 굴복했어요. 다윗의 말년에는 굉장한 부를 누리고 있었어요. 사실은 솔로몬이 누렸던 부는 다윗이 다 마련했는 거예요. 그런데도 다윗은 이렇게 말해요. 다윗의 믹담입니다. 믹담은 황금률이에요. 가장 아름다운 노래라는 뜻이에요.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제가 왜 영어 이름을 데이빗이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바로 이 구절 때문에. 성경에 누구도 이런 말을 한 사람이 없어요. 주님 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여러분 어떠세요? 주님만 있으면 되십니까? 아니면 건강도 있어야 되고 돈도 있어야 되고 자녀 교육도 시켜야 되고 이것저것 다 있어야 돼요? 아직 진짜 복을 받은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삽의 시 중에 이런 시가 있어요. 다윗에게 가르침을 받은 찬양대 지휘자는 하늘에서는 주 외에는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하늘에서도 주밖에 없고 땅에서도 주밖에 내가 사랑할 대상은 없습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노래입니까? 그런데 다윗의 아들 솔로몬 왕으로 가장 부유하고 만족하고 잘났던 사람, 똑똑한 데다가 잘생기기까지 했고요. 아버지도 그 위대한 다윗이 아버지가 모든 재료 다 마련해서 성전 건축했고 자기 왕국 2배나 걸려서 그 오벳이라고 만들었어요. 바로 솔로몬이죠. 그러나 솔로몬은 그 아버지 같지 않았어요.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했던 다윗과 달리 그에게는 너무 많은 신들이 있었어요. 솔로몬의 말년에는 자기 천척들의 모든 신들을 다 경배했습니다. 아무리 부자로 살면 아무리 권력이 높고 가진 게 많아도 잘났어도 뭐합니까? 예수님께 거지가 아닌데 그냥 부자예요. 하나님 날 챙겨주시는 말도 다른 신들도 있어요. 돈도 있고요, 아내들도 있고 자식들도 있고 권력도 있고 병거들도 있고 말들도 있고요, 군대도 있고 이 넓은 땅덩어리 나를 조공 바치는 수많은 나라의 마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한 방에 훅 가요. 다윗 때문에 일어난 나라가 그 다음 때 때문에 망한 거예요. 사실은 20대까지 갈 필요가 없어요. 누가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는가? 솔로몬! 아들 솔로몬이라는 이름 짓는 거 저는 반대해요. 세상적이고요. 그가 부했고 지혜로웠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솔로몬이라는 이름을 지어요. 다윗이 세운 나라 솔로몬이 망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전에 없었던 계시를 드립니다. 팔복의 비밀. 이거는 여러분이 한 번도 못 들으신 이야기일 것입니다. 팔복은 8가지 복이나 8종류의 복 받는 사람을 말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8가지 복도 아니고요, 8종류의 복 받는 사람도 아니에요. 한 가지만 말합니다. 히브리인들의 팔은 숫자 상징인 게마트리아에 의하면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팔은 그리스도를 말해요. 그리고 그리스도도 곧 구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팔복이란 그리스도입니다. 팔복은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팔복은 우리의 영원한 구원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 예수님처럼 하나님 아버지께 가난하게 나가신 분이 있어요? 애통하는 자, 예수님처럼 온 인류의 질병과 고통을 위하여 피땀 흘려 기도한 분이 있어요? 온유한 자, 땅을 차지한다고 했는데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걸고 내게 배우라 하셨죠? 그분이 하늘과 땅을 유업으로 받으셨습니다. 그죠? 의인 줄이고 목마른 자,
바로 이건 오리지널 그림이 예수님 얘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분이에요. 채찍으로 돈 바꾸는 자들을 엉뚱거리시고 가난한 자들을 안아주시고 그들에게 동정면님이라도 주고 돌려보내신 그 예수님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랐다는 겁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근데 예수님처럼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분이 있겠습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니 하나님을 본다고 했어요. 예수님처럼 마음이 깨끗한 분이 어디 있어요? 그분처럼 하나님을 배우는 분이 어디 있어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는데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름을 받는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중간에 막힌다고 하시사 둘로 하나가 되게 하느냐. 바로 화평케 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누굽니까? 인간의 죄를 지고 의를 주시기 위하여 핍박받으셨죠. 십자가에. 오늘 뭔가 계시가 옵니까? 이게 신년 첫 주에 제가 받은 계시예요. 이 팔복은 바로 거기 나오는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근데 그것을 흉내내는 사람들을 제자라고 합니다. 그 여덟 가지 예수의 모습을 흉내내는 자가 역시 마찬가지로 천국을 상속받겠다는 거예요. 그분이 마음으로 대관식을 하실 때 그분을 카피하고 흉내내는 자들도 그의 신부로서 들어가겠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팔복 모두가 예수님을 나타내는 겁니다. 다음 주에 이 부분을 더 구체적으로 나눠드리겠습니다. 소망의 교회 성도는 팔복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자식과 그가 주시는 영원한 구원만이 천국이라는 뜻이에요. 주님 말고 다른 거 구하지 마세요. 부끄럽지만 제가 한 가지 확신하는 것은 사역자로서 모자란 점도 있고 성품적으로 다듬어야 될 부분도 많고 실수도 많습니다만 제 마음에 한 가지 확신하는 것은 저는 예수님 앞에 거치다는 것, 예수님을 날마다 필요로 하는 사람,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되셔야 돼요. 그래야지 천국 갈 수 있어요. 이제 심령이 가난한 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왕의 왕이시지만 심령이 가난하셔도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모든 것이 그분을 위해 존재하고 모든 것이 그분으로 말미암았고 모든 것이 그분에게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런 분이 필요하고 충분하신 분이 심령이 가난하셨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존성과 겸손, 심령의 가난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존성.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님을 의지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10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신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니라. 예수님은 이러실 필요 없는 분이에요. 동등되신 분이에요. 예수님 태초부터 모든 것을 알고 계신 분이에요. 근데 왜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안 합니까? 왜 그래요? 심령이 가난하신 분이 될 거예요. 스스로 보여주신 겁니다. 이것이 심령의 가난합니다. 하나님 없이 내가 다 할 수 있지만 하나님 없이 아무것도 못한다. 왜? 이것이 나의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의존성. 두 번째,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은 홀로 사역할 수 있었어요. 태초부터 그는 전능자예요. 그런데도 성령을 왜 힘입어서 사역하십니까? 인간이 되셨기 때문이에요. 자기를 낮추셔서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성령을 의존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하실 수가 없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존성, 그것이 우리에게 오늘 필요한 거예요. 그분의 겸손은 어떻습니까?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여러분,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 누구한테 복종한단 말입니까? 근데 왜 이렇게 하셨죠? 겸손을 선택하십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예수가 행하신 것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될 때, 무슨 일을 하든지 성령을 힘입어하는 사람이 될 때, 그리고 자신을 낮추고 예수의 뜻에 자기를 꺾는 사람, 복종하는 사람이 될 때, 이것이 바로 천국 시민의 특징입니다. 교회 다닌다고 천국 시민 아닙니다. 교회 오래 다녔다고 직분 받았다고 천국 시민 아닙니다. 천국 시민은 일해야 돼요. 예수가 행하시는 것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 예수가 행하시는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어요?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없는 신자는 가짜입니다. 무슨 일을 하는지 성령께 맡기고 하는 사람, 기도하며 하는 사람, 그리고 내 고집이 올라올 때 그것을 걷고 예수님의 뜻을 분별하여 복종하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세상에는 희귀한 의와 평강과 희력과 능력이 열매로 나타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분은 참여자가 적은 분이에요. 소망의 교회 성도 여러분, 그분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야, 너희는 가지니 저 안에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저희 기도제입니다. 예수님, 당신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이기고 성취하고 자신만만하고 만족한 잘난 사람들에게 박수치, 그렇게 되고 싶어 부러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못난 사람들에게 박수 쳐주십니다. 예수 없이는 도저히 안 되는 사람, 예수 아니면 의지할 데가 없는 그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 첫 예배, 첫 주일 예배, 이 소원을 받으세요. 예수 없이 안 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예수 아니면 의지할 데 없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예수님, 나는 가난한 자입니다.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첫 주일 예배에 귀한 계시를 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소망의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 그렇게 주의 말씀대로 신령 가난한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 찬양하시면서 공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너무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련이 어려워
아버지, 여기 성도들의 눈물과 땀과 희생으로 이룬 저것 물질이 조합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축복하여 주셔서 저들이 심령 가난한 자되어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 예수님만 의지하여 사는 사람 되어서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이 주시는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래서 각 가정에 근심 없게 하사 금심 없는 불을 통하여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살리는데 기꺼이 많이 드리는 성도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가난하고 병들지라도 감사합니다. 그 일들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며 이 시간을 통해 우리가 더 겸손과 의존을 배우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각 가정, 자녀들을 돌봐주시고 그들의 울타리 안에 어떤 원수마귀의 역사도 그치게 하시고 떠나오게 하시므로 저들이 병마로부터 노임받고 모든 가난과 저주부터 노임받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사랑하는 성화교회 성도들 안에 마귀의 유혹과 시험 떠나갈지어다. 모든 질병과 모든 저주는 끊어지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저들이 세상의 빛 되게 성령으로 다시 충만케 하시고 예수님 그 말씀을 가슴에 품고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몇 가지 드리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계속해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만 예배 드리지 말고 어차피 공개된 건데 소개해 주세요. 혹시 교회 다니다가 낙심한 분들이나 아니면 교회 예배가 딱히 없는 분들이나 불신자들에도 괜찮습니다. 보내주시고 알려주세요. 페이스북에 데이빗 윤 또는 윤존선 치시면 나옵니다. 그리고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도 업로드가 됩니다. 그래서 설교 지난번도 한 번 들어서 말씀이 우리가 다 아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난 설교도 다시 듣고 은혜 받으시고요.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 말씀으로 길을 찾으시길 축복합니다. 정부의 방역 지침이 내일 아마 있을 것 같은데요. 나올 때까지 모든 예배를 인터넷 방송 온라인으로 드립니다.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정부가 나쁜 짓 시킨 거 아니면 철저하게 따릅니다. 저희들이 대면 예배할 때도 방역 지침을 지키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앞으로도 법을 따라서 그렇게 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 내용에 따라서 다시 대면 예배를 언제 할지 여부에 대해서 공지를 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예배로는 기도는 김덕현 목사님, 성경 공독은 이윤규 간사님이 섬겨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1월 3일입니다. 가능하면 이번 주부터 성경 통독을 시작하세요. 성경 통독하다가 병 났습니다. 정말 그래요. 성경 통독하다가 주님 만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방법입니다. 출산을 하루 앞두고 있는 우리 김경영 사모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좀 감기 기운이 있고 목이 있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일 출산 예정인데 병원에 가서 아마 나을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고 기도 부탁드려요. 오늘 저녁에 기도해 주시고 내일 아침에도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건강하게 순산하도록 나이가 조금 있는데 그래도 내기 주기가 다 이 땅에 하나님 아들은 건강하게 태어나주고 있습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다섯 번째 방법입니다. 몸이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주중에 기억하시고 개인 기도 시간에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환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 주님 참 기뻐하세요. 왜냐하면 몸이 있는 연약한 존재를 주님 누구보다 깊이 이해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을 덮으시면서 서로 아픈 분들을 위해서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 세계의 선교사들과 진실한 사역자들도 이 병마를 통해 어떤 일이 일어나서 더 겸손해지는 모습으로 하나님 섬기게 해달라고 코비드 및 질병 가운데 있는 모든 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는 다 일어나셔서 집에 계신 분도 일어나셔서 해외 찬양 아버지가 여러분 축복해드리고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스러운 주님 음성 당신 곁에 가까이 이끄시네 주님 사랑을 나누며 그 아름다우신 나누기 원하네 예수 내 선하신 목자 나의 앞이 하시네 예수 지하신 주께 내 삶을 드리기사 예수 내 선하신 목자 나의 앞길 하시네 예수 지하신 주께 내 삶을 드리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주님 밖에는 우리의 복이 없습니다. 주님만이 다루고 구했던 지난 날을 용서해 주시고 주님만 복으로 여기고 살았습니다. 가난하든지 병들든지 때로는 실패하고 낙심할 때조차 예수님만을 복으로 여기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저들의 일년을 관을 씌우시고 저들의 초장에 양떼가 입히게 하시고 저들의 오곡에 열매가 맺고 꽃이 피게 하시고 그래서 저들이 물된 동산뿐 아니라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처럼 많은 사람들을 축복하는 인생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그 높으신 하나님의 권위를 내려놓으시고 사람이 되어서 영혼의 거짓처럼 아버지 앞에 통곡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심령이 가난한 자를 사랑하시고 아들을 보내주시는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 성령님의 우리의 왕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역사하시는 오늘 새해 첫 주일례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못 뵀는데 엄청나게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